마카베오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 학자들 가운데 엘 아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엘 아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며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엘 아자르가 이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나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악의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다르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기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윤기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은 124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103일 순교가 있었죠. 순교중에 있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복장에 오른 분들인데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순교 복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데 한국에 큰 박해가 4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10,0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바쳤어요. 근데 성인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성인 되는 과정에 성인 되는 과정에 여러 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고비가 기적 심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한국의 두 번째 사제 누구예요? 태영업 토마스를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죠. 네, 요즘은 또 김출경님도 우리가 성품 올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또 저쪽에 아프리카 가고 호인들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신 신부님 계시죠? 이태수 신부님. 네, 그분을 위한 어떤 또 시복시성운동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성인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고비가 기적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덕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기적심사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성인 품에 오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적심사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순교자에 한해서는 기적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기 생명을 바쳤으면 그 외에 뭐 더 할 게 있나? 없죠. 네, 그러니까 순교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만, 순교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기적심사를 면제하고 바로 복자 위에 또 성인품이 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순교자 성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순교자가 아닌데 성인품이 오른 사람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근데 한국에는 왜 그렇게 기적심사가 잘 안 되나? 내가 기도에 병이 나았다. 기적이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왜냐면 낫기 전에 해서 여러 가지 그 의사들이 진단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한국에는 무슨 자기 어떤 늘 다니면서 하는 주치의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자마자 기적적으로 나도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10월달 또 그 순교 성월되면 또 순교 성월 그 성인들 위한 그게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5월달에 지금 마지막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성모성 주변에 많은 이렇게 화분이 나는 여기 성모일만 했어요. 성모일만 할 때 또 공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성모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모 신심이 좀 건전한 성모 신심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지 않은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어. 한 사람은 미사도 잘 안 나와요. 주일도 예사를 빼먹어. 아침 저녁 기도 뭐 통 안 해. 근데도 묵주 기도는 한다 이게야. 그 제대로 된 신심입니까? 머리 없네요. 그 이번 생각에는 뭐 주일 미사 안 해도 그래도 뭐 묵주기도 하는 게 다행인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중심되는 기둥이 뭔가 대대빵 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근본이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습관 안에 뿌려진다 집에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신자의 기본 업무,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가 명한 기도를 해라.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내몰라라 하면서 묵주 기도에만 열성을 올린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프로테스탄 신자들이 천주교 비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를 욕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느님 믿는 교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 믿는 교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성당 가면 가자마자 성모상 없는 성당이 있습니까? 다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심은 올바른 신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어떤 것이 또 문제냐? 내가 그 대구 신학교에서 봤는데 이 사람 신학 박사야. 뭐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 묵주기도 그것도 안 합니다. 왜? 그런 건 할매들은 하는 기도지 내가 뭐 묵주기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아예 없어. 뭐 예수님은 그럼 뭐 성모 마리아 없이 뚝 떨어졌나?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신부님은 엄마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 그거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네. 신심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 균형 잡힌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매일 묵주기도 한 번씩 한다. 아니면 뭐 지금 안의 신비, 고통 신비, 빛의 신비, 영광 신비 다 한 번씩 바친다. 뭐 그것도 좋아요. 예. 그러나 주일 미사는 소홀히 하면서 묵주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거는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성모 발현지가 몇 군데 압니까? 뭐 뭔지? 여러분이 아는 성모님 발현한 장소 이야기가 성지. 파티마의 성모도 과달로페, 멕시코에 있는 과달로페 성모도 파티마 했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루르드, 바네 성모 또 베트남에도 성모 성계 몇 개 있어요. 또 일본에서 눈물 흘리는 목각상 안기도 성모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된 그런 성모님 발현증이 있는가 하면 베트남에 가면 여러 군데 있어요. 성모님 성지가. 곳곳에 성모님 발현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하기를 20세기, 21세기에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대다.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요즘 우리에게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신임이 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대한 신심을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그러면 기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떤 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염경 기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하는 기도를 묵상 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묵주 기도는 묵상 기도와 염경 기도를 겸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묵주 기도 한다고 하면 정신은 저 콩밭에 가 있고 그냥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 은총이 강아지만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 막 입은 중얼중얼하고 묵주 아래 감 넘어가는 거야. 그래 내가 오늘 묵주기도 뭐 몇 꿈 했다 말이야. 그럼 그 제대로 된 기도냐? 제가 볼 때는 그 손만 요러는 깽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리와 영어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영은 오래 까버리고 입만 종글종글 그게 옳은 묵주 기도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묵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묵주 기도 하다 보면 성모성을 계속 되풀이해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문안함께 했던 인사 말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며 내 누가 한 말이에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성모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성모송 전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사. 이것은 우리가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면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만 그냥 자꾸 쫑쫑하면 영경기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바칠 때는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모님을 내가 향해 있어야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하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 성모님께 문안할 때 그 공자님이 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성모님을 내가 향해서 성모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복순 할 때도 내가 가브리엘 천사나 성모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했던 그 어떤 순간 그 마음가짐으로 성모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우리 죽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와 할 때 지금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묵주 기도를 뭐 몇 번 한다. 여러분 영적 선물 하죠. 그죠? 본당 신들 본명 추울 때면 뭐 영적 선물 묵주 기도를 막 써올리는데 그건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부동은 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제와 할 때 그때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청하느냐? 누구 아픈 사람. 그러면 이제와 할 때 그 아픈 누구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게 그게 묵주기도 흉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제대로 묵주기도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묵주기도가 참 쉬운 기도다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묵주기도와 염경기도와 묵상기도를 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 얘기됩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묵주알을 넘길 때 한의의 신비 일단 뭡니까?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신 묵상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그 일단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와서 무난하고 아기를 가지기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또 묻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가벨 천사 성령이 대화를 하지요. 그 대화하는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갖다가 묵주알 넘기면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묵상기도 다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하기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그 묵상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다가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묵주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고 하면 막 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누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주 기도를 갖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했으면 제대로 묵주를 하려는 노력하시고 아까 그 뭐 신학 박사라는 사람 내가 묵주 기도 같은 거 하게 된 날에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니 묵주 기도 뭔지 알긴 아나? 그래서 우리 성모를 지내고 지금 5월달이 마지막인데 성모니 그냥 신심, 균형 잡힌 힘이 되고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묵주 기도 제대로 바치는 그런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